여러분 예레미야를 두 부류로 나누면요. 들음과 듣지 못함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들음과 듣지 못함.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게 대조되면서 계속 펼쳐지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유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바벨론 사령관 중에 느부사라단이라고 있었어요. 느부사라단 기억나세요? 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너희가 멸망하게 됐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참 여러분, 이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듣지 못해서 망하고요, 듣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이유. 왜 여러분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뭘 들어야 될지 몰라.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 소리나 듣게 되죠. 들리는데 듣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관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의 문제. 들리긴 하는데 무시해버려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들리는데 무시해버려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긴 들리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경향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언제 그러냐면요, 주일날 꼭 반드시 광고했거든요. 주일날에 주보에도 실렸어요. 주보에도 실리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도 하고 목장에서 광고했는데 왜 그거 얘기 안 하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망하기 쉬워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쓰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이야기들이 펼쳐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큐티.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참 써. 달면 좋겠는데 써요.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냐면 아내로부터 많이 들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99%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남자 때문에요. 가정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소리라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그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말이 뭐죠? 축복의 말 아니에요? 축복의 말이요? 축복의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그 밥을 가지고요, 실험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 밥에게는 그 밥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쪽 밥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망할 자식. 되게 자연스럽죠. 감사합니다. 망할 자식.
정말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밥에서는 향기로운 누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망할 자식, 이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말을 지속적으로 했던 밥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검은 곰팡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한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성장기 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너 같은 계모라는 말이에요. 너 같은 계모. 전 이 말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쌍놈이래. 쌍놈.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요. 쌍놈이라고 그러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친근한 말이에요. 네 주제에 뭘. 야, 네 깎게 뭘.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듣는 말 중에서 상처가 되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처받는 소리,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반대로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처의 소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인 거죠. 이 말.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다 나라의 주변들 이방 나라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요 너무 놀랍게 느껴졌는데 우리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7절.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8절 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함은 뭐죠?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압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죠. 비웃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 것이 누구를 모독하고 조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을 담고 있는 그들이 담고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꼴이 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요. 그 자녀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넌 날 닮았구나. 너 정말 사랑한 거 아니 찬우야? 너 정말 사랑스럽고 넌 정말 멋져. 너 정말 멋진 아이야. 이 세상에서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너야. 물론 엄마가 듣는다면 말이 바뀌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 가장 힘이 되는 말 들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런 말이 가장 힘이 된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가장 소중해. 부모님들이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힘이 나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이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말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사는데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내의 이 말을 들을 때 남자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편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몰라서 문제예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 나와서 문제 아니에요. 안 나와서요. 안 해서 문제 아니에요? 안 해서요? 우리 연습해 볼게요. 연습이요. 그래서 연습할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옆에 분 짜고를 보세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요. 영혼이 안 느껴져요. 다시 한번요. 영혼 이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세요. 왜 당신밖에 없어요?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네.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들리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들리긴 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우선순위가 없어서인가요? 뭐가 문제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진짜 이유 뭐예요? 둘 다죠. 관심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거예요. 열방을 통해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듣는 소리, 모압의 업적과 보물들로부터 듣는 소리들, 암몬의 재물로부터 듣는 소리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들음의 우선순위가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유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둬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듣죠. 끊임없이 들어요. 우선순위와 관심의 크기만큼 그것으로부터 더 많이 듣고 그것으로부터 더 잘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사랑은 대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의 수준과 격에 맞게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의 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과 격에 벗어나면, 크기에 벗어나면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고 폐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삐뚤어진 사랑은 상처와 파멸을 남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호주에 있는 20세 청년 조셉 기소라는 청년이 걔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헌이라고 하는 걔인데요. 걔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폐륜이죠. 폐륜. 불륜을 넘은 폐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의 수준과 격에 맞지 않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맞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죠.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관심의 이야기죠. 관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어떤 것. 의미의 문제인데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을 텐데.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만 되면 저것만 가지면 내 자존심도 높아지고 내 삶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죠. 아니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요. 가족, 아이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체면, 사회적 지위, 편안함, 정치적 대의, 도덕성, 심지어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종교적 헌신과 종교적 열정도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내 존재를 알리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린다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럼 돈이 악합니까?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아프면 내가 대신해서 아플 정도로 내 간이라도 모든 것, 내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는 내 자식인데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 악합니까? 힘이 악합니까? 권력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진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나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 나의 생각이 무엇에 많이 쏠리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면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나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요? 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정말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기도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의 기도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상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불안정성이에요. 불안정해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해요. 돈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졌다고 해서 나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원했던 성공을
누렸다고 해서 나는 지금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왜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 우리 마음에 표출됐죠.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만드신 우리 마음은 늘 영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완벽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완벽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충분하게 되어 있죠. 늘 만족을 못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삐뚤어진 사랑일 수밖에 없고 폐륜일 수밖에 없고 불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만 남고 파멸만 남게 되는 거예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황폐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열방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유다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초대죠. 열방을 무너뜨리시는, 열방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륜과 폐륜에서 상처받고 파멸만 남게 될 것인데 파괴될 미래를 지금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바람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관계를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특별히 부부관계로 비유하시잖아요. 부부관계. 지금 외도하고 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징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지만 뭘 말씀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무슨 징계도 아니죠. 세상의 무너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어떤 징계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무너짐도 아니고 어떤 절망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워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을 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놀라워야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초보자 같아요. 초보자. 진짜 초보자 같아요. 신앙의 초보자. 제가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초보자 같아요. 제 미래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해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아세요? 이 기분을? 아세요?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외계어를 하는 거 아니죠. 먹지 않았는데도요. 배불러요. 이거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앞이 불투명한데 평안해요. 평안해요. 가진 게 없는데 든든해요. 든든해요. 먹지 않았는데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의 이 절대적인 마음. 우리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꼭 숙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숙제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가르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삼켜져서 이 말씀에 삼켜져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엄마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계신 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